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따라합시다.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자. 너무 막 여러분이 벌써 이미 은혜를 다 받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뭐 간단하게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1절 다시 봅니다. 시작. 그때에 전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렇습니다. 네, 이 21절에 예수께서 무엇으로 기뻐하셨다고 나옵니까?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근데 여러분, 성령으로 이것을, 그때에 성령으로 기뻐하시는데 그럼 뭘 기뻐하신 거냐? 우리 10장에 그 누가복음 10장 읽어보시면, 제가 요즘에 새벽기도마다 쭉 이렇게 순서대로 강해 설교를 합니다. 이 앞부분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70인을 보내서 둘씩 전도를 하라고 하죠. 근데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병자를 고치고 또 평안하라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하러 갈 때 그 복음 전하는 것은 누구의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저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말은 나의 말과 같다, 예수의 말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70인의 전도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이 여러분 성경책 여러분 있습니까? 10장의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17절 제가 읽어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래요. 아니, 이 사람들이 전도하러 나갔는데 평안하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했는데, 가서 하는 말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70인이 기뻐하면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이면, 주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면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앞에 10장을 쭉 읽어보시면 너희들이 가서 뭐 악한 영을 쫓아내라 이런 얘기는 하진 않았어요. 평안하라, 평안하라 그랬는데, 단지 병자들이 있으면 고쳐줘라, 뭐 두보로 까지지 마라, 돈을 의지하지 마라 그랬는데 예수의 이름에 귀신들이 항복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제가 금요일날 그렇게 말씀 전했습니다. 금요 절에 때 우리가 평안을 깨는 게 뭐냐? 여러분, 마귀 역사, 귀신 역사가 뭐냐?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평안하지 못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적인 심령이 막 불안하고 두렵고 막 공포스럽고 평안한 거예요? 평안하지가 않아요. 아까 우리 신정 사모가 좀 이렇게 설교하는 거 저랑 이렇게 좀 내용이 비슷하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좀 주의를 하라 그러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증거하신 말씀 뭔지 아십니까? 평안할지어다 그래요. 평안할지어다. 평안하다라는 게 뭐예요? 평안하다라는 게 잔잔한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말 그대로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고통이 없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면 평안해져요. 왜 시끄러울까요? 왜 막 교회 안에 막 싸움이 일어날까요? 기도하지 않기, 주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목사님 우리 집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집은 평안할 날이 없어요. 맨날 싸우고 맨날 뭐 문제가 생기고 맨날 뭐 애들이 속썩이고 평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가끔 대통령 이렇게 국가 돌아가는 거 보면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기도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뭐 대통령뿐만이겠어요? 국회의원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왜? 나라가 평안하지가, 무슨 사건 하나가 끝나면 또 막 엄청난 사건이 또 다가오죠. 계속해서 어떠한 위기와 막 어려움이 어때요? 뭐 계속 다가와. 이게 뭐 전에 없었던 일이 막 생기잖아요. 야, 이 나라가 평안하지가 않다. 평안하지가 않다. 여러분, 옛날 같으면요, 우리나라 기도 많이 할 때는요, 국가에 어떤 위기가 생기면요,
뭐 여의도 광장에 모여라, 뭐 시청 앞에 모여라 그래가지고요, 뭐 다른 거 없어요. 뭐 나라를 위한 기도회, 뭐 이것만 가지고 요즘 뭐 나라를 위한 기도회 하면 오는 줄 알아요? 목사님들도 안 와요. 요즘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요?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옛날에 여러분 금요일 같으면요, 막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막 꽉꽉 차고요, 막 교회마다 12시 막 새벽까지 기도하고요.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능력, 기도의 능력.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평안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도 기도할 때요 평안해지는. 어제 우리가 하루 종일 바닷가에서 노는데요, 얼마나 평안했는지 몰라요. 텐트 쳐놔서 잘 사람 자고, 평상 권사님 빌려주셔가지고 놀 사람 놀고, 도저히 그냥요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까지요, 뭐 하나, 뭐 누가 목소리 높인다든지 싸움이 있다든지 그런 거 있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전혀. 전혀.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평안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에 풍파가 많잖아요. 너무 막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많이 다가오잖아요. 예수님이 너희가 가서 평안하기를 전해라, 평안하기를 전해라 그 말 했는데 뭐라 그래요? 귀신들이 항복하다. 악한 영들이 떠나간다. 떠나간다. 왜 이게 연결이 될까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할 줄 믿습니다. 제가요 금요일 날 그런 얘기 해드렸어요. 요즘에 이제 매일 기도하면서 제가 이렇게 간증이 생겨요. 뭐 우리 성도님들만 간증이 있는 게 아니라 저도 간증이 있어요. 뭐냐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일주일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누구를 전화해야 되는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신다. 또 이번 주 같은 경우도요, 뭐 교회 의자 사는 것부터 해서 필요한 시설 뭐 주문하는 거요, 가장 좋은 것으로 정말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는 경험해야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작정해서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잖아요.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잘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아까 홍경자가 이렇게 간증한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요 불필요한 시간들이 줄어들어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평일에 작정해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평일에도 새벽 기도하고, 뭐 오전에도 기도해야 하고, 뭐 오후에 제자 훈련 받고, 또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려면요 여러분 바빠요. 요즘 저희 집은요 굉장히 바빠요. 뭐 아침에 되면 제 아내가 기도해, 새벽에는 제가 갔다, 오전에 갔다, 오후에는 뭐 또 교대로 뭐 서로 갔다 오고, 뭐 저녁에는 또 서로 모임 있으면 또 막 굉장히 바빠요. 막 요즘에는 야 이게 진짜 차가 한 대가 더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막 느껴질 정도예요.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요. 그리고 평일에 더 바빠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바쁜데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여러분 불필요한 시간들이 줄어들고요. 여러분 시간 오래 걸릴 게 빨리 끝나고요. 이것저것 고민하고 헷갈리고 알아보고 뭐 이렇게 우리가 쓰는 많은 시간들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인간의 힘으로 10시간 걸릴 거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1시간, 2시간에 빨리 끝나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걸 경험했어요. 특별히 우리 공부하는 우리 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공부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과는 달라요. 제가 그때 수요일날 간증한 적 있죠. 어떤 약국이 주일날 그 매출이 많은데 일부러 약국을 닫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일날 쉰 그 약국은 월요일날 손님이 그렇게 많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일 안 하고 쉰 것만큼 하나님이 다 어떻게 주신다?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지 못한다?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평안하기만을 외치니까 뭐가 떠나가요? 악한 영이 떠나가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먼저 평안해야 돼요.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시잖아요. 여러분이 평안해져요. 여러분이 평안해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이 또 평안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평안해야 돼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잘 되는 뭐예요? 가정이 막 풍파가 많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돈 많이 벌고 뭐 사업 잘 되면 뭐 할 거예요? 가정에 어려움 다가오고 막 가정이 깨지고 막 이런 무슨 어려움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또 여러분 교회가 또 시끄럽고 어려우면 요즘에 얼마나 또 힘듭니까? 나라가 또 나라에 또 어려움이 많으면 얼마나 또 우리가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기뻐하셨습니까? 왜 기뻐했어요? 이 70일이 나가서 전도하고 나니까 악한 영들이 그냥 다 떠나가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18절을 볼까요? 18절 누가복음 10장 18절 성경 있는 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 맞아.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졌다. 떨어졌다.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만으로도 악한 마귀는 두려워 떨고 있다는. 제가 이번 주에 저희 애들 데리고 롯데시네마 가가지고 그 4D로 막 의자 흔들리고 물 떨어지고 하는 거 아니야. 3D에 끼면서 정글북을 보여줬어. 혜gin이가 엄청 윤희는 무섭다고 막 그러는데 혜gin이는 안 무섭다고 또 이렇게 보더라. 근데 여러분 정글북을 꼭 보세요. 애들 영화가 아니라 어른들을 봐야 되는 영화예요. 보면요, 그 동물들이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무서워요. 뭘 무서워하는지 아십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을 무서워해요. 기독교 영화, 그거 막 뱀도 나오고요. 오랜만에 영화 같은 영화를 봤어요. 확실히 미국 영화들은 좀 기독교적인 게 있어. 막 불로 떨어지는 막 심판이 나오고 막 그래. 거기 보면요, 불을 무서워해 동물들이. 그 어떠한 쌓아나온 동물도 뭐를 무서워한다고요? 불을 무서워해. 불. 야, 이게 기독교적이에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요 예수 이름을 무서워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 여러분 기도하는 걸 무서워해요. 우리가 무서운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무서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다 연약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의 불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그러면 악한 마귀가 뭐 하는 거예요? 무섭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1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눈높이가 뭐예요? 악한 마귀 권세 모든 원수의 능력을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이 여러분이 얼마나 마귀를 이겼습니까? 얼마나 원수를 때려잡았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들의 눈높이가 뭐예요? 원수의 악한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숫자가 많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말씀처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하시고. 기도 외에는 이 악한 마귀가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어요. 기도 외에.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래가지고 여러분 기도요. 지금 한 2주 전에 제 아내가 그런 설교했습니다.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기도하잖아요. 그럼 막 어려움이 막 찾아온대. 갑자기 막 몸이 아프기도 하고 또 막 어려움이. 왜요? 마귀가 뭐하냐? 여러분 기도하는 거를 그만큼 싫어. 그래가지고 왜 기도했는데 왜 어려움이 더 찾아오지? 기도했는데 왜 방해가 더 심하지? 근데 그건 여러분 아까 우리 홍경자가 그런 속임수예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조금 어려움이 있든 힘들어도요 그걸 극복하셔야 돼. 그러면요 떠나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2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땅에서 악한 영이 막 떠나가고 막 평안해지고 여러분 기도하니까 변화되고 기도하니까 막 질병이 떠나가고 기도하니까 막 우환이 사라지고 기도하니까 변화가 돼봐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막 오늘 막 간증하고 싶죠. 기뻐. 근데 그 정도로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그 간증이 하늘에서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너희가 땅의 것에 쌓아두지 마라.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라고 하는 것처럼 하늘에선 더 기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막 운동선수가 어디 이제 올림픽이나 어디 경기 나가서 이기면 기뻐하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서 국민들이나 뭐 다 더 기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모가 더 기뻐하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막 계속 가끔 전화해요. 네 설교를 매일 보고 있다. 요즘 기도한다니 너무 기쁘다. 교회가 뜨겁게 기도하는 게 기쁘다는 거예요. 뭐 격려 전화가 왔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변화될 때 하나님 아버지는 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능력이 임하면 천국에서 뭐예요? 기쁜 일이 더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뻐하셨다 그래? 오늘 21절 보니까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오늘 21절에 보니까 이 기뻐하시면서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겼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들이 그 어떤 나이 어린 애들이 아니죠. 이 지혜가 없는 사람들, 어떠한 세상에서 조금 좀 부족한 사람들, 조금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오히려 나타내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요. 오히려 똑똑하고 유식하고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은 오히려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의 이 저자는요. 어떠한 이런 대조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안다고 하는 자들은 예수를 모르고요. 모를 것 같은 사람은 예수를 알아요. 이해가십니까? 오히려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 지난번에 나왔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근데 귀신 들린 자는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요. 이게 신기하죠? 제자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 오늘 제가 그랬잖아요. 기도를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기도 억지로 하낸다고 돼요 안 돼요? 10분 이상 기도가 안 나온다니까요. 할 말이 없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요. 예배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야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이 그것을 뒤로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기도하면요 막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그럼 그 신기한 일이 너무 좋아서 계속 해보다 보니까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제 우리 가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신수정 사모가 도시락 20개를 다 준비했잖아요. 그거 준비한다고 밤을 샜어요. 아니요. 그래가지고 차에서 하루 종일 잤잖아요. 어제. 거의 뭐 물놀이나 차에서 계속 잠만 잤잖아요. 낮에는 운전하고 또 교회차 운전하고 저는 또 15인승 운전하고.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냥 도시락 주문해 먹든가 원래 저기 나가서 사 먹으려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니까요. 성령님이 자기 보고 그것도 돈 주겠다니까 안 받아도 돼. 자기 돈으로 다 준비해가지고요. 다 자기가 제가 막 뭐라 그래서 그게 일부러 고생. 하나님이 감동을 하셔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어제 가서 막 맛있게 드셨지만 그 도시락 준비하는 것도 제 아내는 그냥 의무감으로 내가 사모니까 해야지 이게 아니라 내 속에서 누가 감동하셨다고요? 성령님이 감동. 그래가지고 정말 밤을 샜어요. 밤을 새가지고 도시락을 다 준비해가지고. 근데 어제 우리가 어제 끝나고 평가를 해보니까 도시락을 먹었기 때문에 조개도 잡고 이것저것 프로그램이 길어졌어. 원래 사 먹고 뭐 했으면 이게 다 딜레이가 돼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어떠한 봉사를 하는 것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감동하셔야 돼. 주님이 역사하셔야 돼.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지혜와 능력을 어떤 자에게 지혜롭고 세상에서 똑똑하다 뭐 좀 능력 있다 권세 있다라고 하는 분들에게 오히려 하나님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리석고 연약하고 힘들고 부족한 자에게 상처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지혜를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여러분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 제대로 아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가 하나님인데,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데,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자가 없어요. 답답해. 예수님 좀 너무 사람들이 모르니까. 또 뭐예요?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오늘 이 70인의 이 전도자들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 기도하는 자, 이들 외에는, 오늘 그래서 제가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기도하는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 외에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교회는 다니지만 정말 당신 하나님이 누굽니까?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만, 그 지식 외에는 내가 경험한 것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는 자가 되려면요, 계시를 받는 자. 계시가 뭐예요? 성령의 감동이에요. 뭐 어떤 특별한 게 아니에요. 무슨 어떤 음성으로 듣는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뭐 하게 하는 거예요? 감동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도 성령의 감동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도 우리가 뭐 교회 물건 사는 것도 웬만하면 이렇게 기도하고 결정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걸 하나님이 사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한 주 동안의 삶을,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B, C, D라 그러잖아요. 벌써 태어나는 게 뭐예요? B죠. 죽는 게 데스 뭐예요? D죠. 그럼 가운데 C가 뭔지 아세요? 초이스. 선택이야, 선택. 여러분 인생은 따로 인생은 선택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우리는 출생하는 동시에 B, D, 죽을 때까지 C, 초이스 선택하고 사는 거예요. 뭐 할까? 뭐 먹을까? 그래 안 그래요?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 뭘 먹을까? 누구를 만날까? 무슨 말을 할까? 어디에 회사 다닐까? 어디에 무슨 공부를 할까? 우리 인생은 죽을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선택이에요, 선택. 여러분 뭐 은퇴하면 선택이 없어요? 뭐야? 은퇴하고 뭐 해야 되나? 계속 선택이에요, 선택. 여러분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여러분의 모든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여러분의 인생은 일주일 내내 선택하는 겁니다. 누구를 만날까? 무엇을 할까? 무엇을 먹을까? 네? 여러분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계시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여러분 큐티하는 것도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만나주셔야 돼요.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지금 너희가 예수를 보고 있는데, 너희가 예수를 보고 있는 거 아주 복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난 자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 시대는요 너무나 제가 요즘에 이렇게 오늘의 사건 사고 이렇게 좀 봐요. 그러면요 제가 요즘 설교 때 계속 너무 안타까워서 고양시 덕양구의 한 중학생이 9층에서 뛰어내렸대. 15살 우리 교회 중학교 2학년하고 똑같아. 아니 무슨 오후에 선생님하고 상담도 받았대. 근데 왜 자기 집이 9층이야? 그래서 저는 얼마나 감사하지. 하나님 저희 집 1층인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뛰어내려도 죽을 일이 없어. 또 뭐 그냥 좀 다리 좀 다치겠죠. 국인 집사님 몇 층이라 그랬죠? 4층. 4층은 뭐 괜찮겠죠. 뛰어내려도 점프하면 되겠죠. 점프하면 여러분 한 3층 이후에 사시는 분들은 자녀들의 창문을 다 방충망을 해버리죠. 뛰어내리지 못하게. 왜 시대가 이런 시대냐고요. 자기 집에서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가지고 화단에 걸려서 그래도 목숨은 건졌다는 거예요. 저는요 너무나 오늘 요즘 이 시대가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에. 뭐 이렇게 가정폭력, 뭐 회사, 뭐 요즘에 또 외국인들 또 범죄가 또 얼마나 많아요. 한국 안에서. 여러분 정말 평안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 주 동안요 평안하게 정말 여러분 다른 거 기도하지 감사원금 할 거 없으면 한 주 동안 평안하게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만 가지고 큰 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다음 한 주 여러분 건강하게 오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다니까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24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니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음성, 예수를 만나고자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기 원했고 듣기 원했지만 듣지를 못하고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하나님 알기 원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 만나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만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에 또 우리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경험하시고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이번 주 간증할 게 있어요. 간증하겠습니다. 막 그렇게 서로 간증하겠다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도 기도하셨어요. 정말 예배에 나오시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만나셔서 여러분 주님을 만난 자가 복되도다 하는 정말 주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평안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악한 마귀 귀신의 역사들이 다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계시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우리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